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피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피신했던 사건은 단순히 도망 다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죠.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어느새 이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곳의 과부가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조금 주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돈에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던 상태이고, 거기다가 과부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제 능력도 없는 이 대표적인 사회계층인데, 어떻게 이런 과부가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시돈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이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어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보통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 모습만 봐도 지금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거절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죠. 그러자 이번에는 좀 더 무리한 부탁을 해봅니다. 바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한 조각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극심한 가뭄 중에 있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다소 무리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한 이유는 정말 이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재료로 음식을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고 말하죠. 얼마나 이 과부의 삶이 열악하고 절망적인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먼저 자기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이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가 체험했던 기적이 엘리야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대담하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뭄을 예언했더니 가뭄이 임했고, 그리 시냇가로 피했더니 가뭄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체험이 이 엘리야를 담대하게 만든 것이죠. 엘리야의 말에 과부는 남은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죠. 과부는 엘리야의 예언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기적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뒤에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은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자
이 과부는 예언자가 자신의 집에 오는 바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이지만 일종의 하소연이겠죠. 왜 도대체 이 과부의 아들에게 병을 주어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느냐 하는 이 하소연이 섞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생명이 다시 그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내려가서 아이를 이 과부에게 보여주자 과부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고 예언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엘리야로 인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는 의외로 단순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아이 위에 이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것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성경에서도 겨우 몇 차례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 이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어쩌면 더 적합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짧지만 간결한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 기도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공급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지금 이 죽음 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늘 푸른 교실 나들이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30일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일정,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